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들을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만물을 향해서 주의 말씀이 내려온다 하셔서 주의 그 성전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말씀하심이 또한 하나님임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어서 항상 이것을 묵상하고 또 이것을 지켜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는 치유하고 고치는 능력이 있으며 또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에 15번과 16번 이 부분들을 조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15번과 16번에 나와 있는 15번의 이 하나님 나라 또 16번에 있는 예수 정인으로 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말씀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일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전도사님 가르친 그 말씀에도 다 나오듯이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아버지 나라로 채워야 되지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짐으로 해서 자꾸만 망할 말이 지배합니다. 망할 말이. 왜 지금 우리가 이처럼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것은 다 영생 얻을 말씀입니다. 영생 얻을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하듯이 영생의 말씀은 주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정말 이런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는 이런 베드로의 이런 답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망할 말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망하고 사망으로 끌어갈 수많은 거짓된 말들이 지금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는 이 진리로서 채워져야 됩니다. 진리로 채워져야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야 또한 마음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진리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온전히 기록하는 이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두어야 될 이유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말씀 이 한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있죠. 어제 이 한 2시간 가량 그 올리는 내용들을 또 좀 잘 보시면은 들어보시면은 이게 어렴풋이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겁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8장 13절에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교훈과 가르침은 이처럼 자칫 잘못하면은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고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6편 9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있다 크는 거 이것을 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진리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이 진리의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게 만들고 이 진리의 범주를 갖다가 벗어나게끔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낚아채가죠. 낚아채가듯이 채가버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처럼 마귀가 와서 이처럼 영생 얻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뺏긴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밝히듯이 끊임없이 이 마귀가 와서 영생 얻을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걸 빼앗아 가면 뺏긴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심어 놓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걸 심어 놓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런 이런 우리가 묵상들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럼 빼앗기면은 뭐 한다는 거죠? 빼앗겨 버리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구원함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 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거기에 그러면은 다른 게 신겨지는 거죠. 그 빼앗아 간데 그걸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게 다른 거짓된 것들이 심어지게 됩니다. 거짓된 것들이, 미혹된 것들이, 혼미한 것들이, 온갖 이게 혼잡한 것들이 신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구원 얻을 이 영생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없으면은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 자체를 일으키질 못해요. 일으키질 못합니다. 마음에 있어야만이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또 생각을 제어할 수 있고 마찬가지죠. 생각에 이 진리가 가득 차 있으면은 마음이 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오전에 봤던 잠언서 11장 11절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 외우기 좋죠. 11장 11절입니다. 그러면 1이 4개입니다. 1이 4개. 11장 11절입니다. 정말 성읍은 정직한 자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진흥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이 작용되어지면은 그 성읍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조금 바꾸고 말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성읍이라 하는 것을 또 좀 좁혀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와 나라도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을 좀 좁혀서 또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의 이 성읍이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은 있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독해지는지 모릅니다. 가장 사악해지고 가장 악을 바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25장 29절에 25장 28절에 말씀하죠. 잠언서 이거 좀 찾아서 한번 봅니다. 연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장 잠언서 11장 11절과 이 25장 28절 부분을 항상 연계를 이렇게 딱 시켜 놓습니다.
연결을 딱 시켜 놓으세요. 잠언서 11장 11절과 딱 연결을 시켜 놓으세요. 자, 25장 28절. 자, 25장 28절. 자, 한번 읽어 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만큼 통제하기가 어려운 게 마음이에요. 제어하고 절제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또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한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한 사회가 무너지는 것과 같단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이라 그런 것을 우리가 왜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입에 연결시켜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입은 뭐라 했습니까? 입은 악을 낸다 했습니다. 입은 이거 칼과 같다 했거든요. 입은 이 악이 가득하고 칼과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으면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1장 11절을 다시 가봅니다. 또. 잠언 11장 11절. 이처럼 이걸 우리 마음 안으로 갖고 와서 연결을 시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관계나 또 사회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도 말 한마디에 이 백성이 죽고 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한 나라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말 한마디가 이 왕들의 주권자들의 말 한마디가 잘못 이렇게 교환되어지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참혹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대로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지 정직한 자의 정직한 입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게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입.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해주세요. 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에레미야 15장 19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는 내 입이 되라. 그것이는 그럼 우리도 이런 열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이처럼 사용해 주세요. 주의 그 진실하고 선한 입술로 은혜의 입술로 생명의 입술로 진실과 의의 입술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는 이런 강구가 있어야만이 이처럼 악인의 입술이 안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독을 뿜는 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같은 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술의 말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입술의 말은 뭐라 했습니까? 입의 죄라 했습니다. 이게 입의 죄예요 이게. 이게 말이 잘못되어지면은 전부 이게 죄악이 되는 거예요. 죄악이. 자, 가서 또 한번 봅니다. 시편 59편 7절과 12절. 시편 59편 7절.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듣기 전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59편 7절입니다.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내가 다 이렇습니다. 누가 듣겠느냐? 니캉 내캉 지금 말하고 있는데 누가 듣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옛날 말대로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있겠습니다. 누가 들으리요? 가장 먼저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6편 9절에 이걸 항상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앞에 있다. 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 한마디 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건가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면은 이번 진리의 입술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희망을. 자, 그 12절 읽어봅니다. 59편 10편 12절입니다. 12절. 자, 읽어봅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게 전부 뭘 만든다는 거죠? 교만을 만드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입술의 말은 입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말미암아서 교만함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쳐버리신다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입술의 말이 잘못되어지면 이것이 죄가 되어져서 이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가져다 줘요. 사탄이 이 거짓말의 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져다 줍니다. 자, 계시록에 우리가 16장 13, 14절에 계시록 16장 13, 14절에 말씀하듯이 겨울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게 용이고 짐승이고 또 이 용과 짐승으로부터 배운 가르침 받은 이 거짓말하는 종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종들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새 거짓말하는 것들에 의해서 거짓말이 뭐합니까? 계속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악성 종양 같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이게 마치 누룩 같은 거예요. 악성 종양같이 이 말이 퍼져나갑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이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또 23절에 이런 때 보면은 디모데후서 6장 16, 17, 23. 이 지금 이 무지한 이런 변론들, 무식한 이런 변론들, 이런 망령된 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된 말들이 악성 종양같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 퍼져나가면 한 교회가 무너져버립니다. 한 교회가 무너집니다. 한 사회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뭐 예를 들어서 옛날같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지금은 치고받고 싸우다가는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싸웁니까? 거의 말로 싸웁니다. 말로 싸우죠. 그래서 이 말이라 하는 것이 이게 칼이고 악이 가득하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입에 죄라는 겁니다. 이걸 통제할 수 있다 하면은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하면은 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가 물음을 던지는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는 일평생 이 진리를 정언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써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시편 118편 17절과 18절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 했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과 18절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까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이 일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행사를 알리는 이런 대열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아직도 살려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 육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전심으로 선포하고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처럼 죽음에 붙이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 그런 것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말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인간의 생각이라 했습니다. 재앙을 모두 불러들일 수 있는 이 위력이 인간의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을 지배할 때에 입술을 통해서 발설돼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죄가 되어져서 망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 어렴풋이 알고 또 미지근하게 알고 조금 알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말씀하던 대로 너희 율법 교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까지도 못 들어가게 다 막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들을 전부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 종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종이 맹인이 되어져 버리고 벙어리가 되어져 버리면은 가장 두려운 거죠. 종이 맹인되어지고 벙어리 되어져 버리면은 결국은 다 이 백성들을 갖다가 뭐 한다 했습니까? 다 이처럼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이 수없이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이사야서, 이거 가서 또 봅니다. 42장으로 가봅니다. 42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읽어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게 참 이게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18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입니다. 많은 것을 보는데 많은 것을 듣는데 이것을 마음과 생각에 두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맹인이 되어져 버리고 가장 기머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뭐가 일어납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도둑 맞고 탈취당 뺏깁니다. 그 22절에 말씀하죠. 도둑 맞고 다 탈취당하고 노력당하고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되죠. 진리를 제대로 안 가르치면은 결국은 이처럼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수렁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단에 빠집니다. 다른 거 찾아가잖아요. 영혼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거든. 그 DNA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내일을 알 수 없게 했지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놨어요. 그 심어놨으니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은 또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합니다. 근데 이처럼 종이 가장 맹인되어지고 종이 가장 이처럼 기머거리 되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이처럼 문을 갖다가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다 못 들어가게끔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2절도 가서 읽어봅니다. 한번. 이런 말씀들이 참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52절. 그래서 누구를 가르친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어설프게 가르쳤다가는 이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싹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52절입니다. 11장 5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큰 책망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죠. 얼마나 큰 책망인가 이게. 천국문을 다 가로막아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진리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이처럼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책임을 면하겠죠. 책임을 면하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이라든지 이 무지하고 무식한 변론이라든지 망령된 그런 말들이라든지 이런 억성 정량 같고 누룩 같은 퍼져나가는 그런 말들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성경을 풀지 말아야 되고 또한 이걸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인데 자꾸만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깊이를 알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조명해 주시고 밝혀 주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꼭 좀 새길 수 있도록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지금 그 세계 안에, 그 계보 안에, 그 시작 안에 내가 놓여 있다 크는 거, 내가 들어 있다 크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 있다 크는 이 가치를 갖다가 읽어내야 됩니다. 이걸 읽어내야 됩니다. 이게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기독교 가치관이라 크기도 하죠. 기독교 가치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치관이 박혀야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또 이것을 왜 더욱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의 이 일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일들에 참고 인내하며 동참해야 되는가, 이런 이유를 아는 거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에 밝히듯이 우리가 이런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다 크는 거, 이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자격들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무나 합니까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이 진리를 전파하고 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것에 마음을 쏟고 협력하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이고 또 이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모든 가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이 일에 대해서 지치지 않죠.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 나라 안에 시민으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게 놀라운 거죠. 자, 우리의 이 육적인 시민권은 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대한민국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영적인 자리와 위치와 신분은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참 대단한 말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 얼마나 그거에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사라지고 없어지고 일시적이고 유한적인 제한적인 곳에 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나의 시민권이 있다 하는 이 놀라운 것을 밝히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져 있다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에서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마다들을 이끌어서 이 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그의 나라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가봅니다. 1장으로 가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거기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런 부분에 이런 말씀들을 같이 삽입을 다 기록을 해서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보기가 수월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자,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이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같이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자, 여기 분명히 이렇게 밝힙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마다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시면은 이처럼 모든 천사들이 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처럼 경배하고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사라지고 낡아지고 없어지지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처럼 주님의 이 영원하신 영영하고 영존하시는 이거와 같이 또한 그 영화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연대가 무궁하고 다함이 없는 이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국은 뭐 하려고 합니까? 왜 합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죠. 왜 합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안 잃고 가져야 할 이루는 약속한 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또 공부하고 이것을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틀리다. 가치 자체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를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를 제대로 안 닦으면은 뭐 합니까? 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하기 싫어도 하게 됩니다. 왜냐? 이 가치 때문에. 이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의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 요한 1서 2장 25절 또 가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요한 1서 2장 25절. 이거 하나를 얻는 걸로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2장 25절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왜 말씀을 배우죠? 왜 이 진리를 알려고 하죠? 이 생명 얻으려고 영원한 이 약속하신 생명을 그의 나라에서 차지하려고 반드시 그의 나라에 들어가야 이 영원 무궁한 변함이 없는 새함이 없고 이처럼 더럽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거 하나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가봅니다. 1장 4절입니다. 이거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자, 읽어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뭐 땅에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하늘에 간직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다시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는 다시는 없어지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 하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안 되지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에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입니다. 12, 13절. 이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자, 3장 12, 1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의 자체죠. 그분이 의죠. 그분이 있는 곳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의라크는 칭의를 주신 그분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만날 이 기약 하나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우리야 이유입니다. 이유.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차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결코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에 다 밝혀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입니다. 결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세상에 무엇을 짓고 만들고 그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았었습니다. 오직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전파하시고 친히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18장 36절과 3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결코 존재하고 있는 그런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더러워지고 새하얘지고 멸망받을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구별해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에서 막 싸워가지고 쟁취하려고 한 게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했습니까? 하질 않았습니다. 뭐 하십니까? 전부 다 내어주셨을 뿐이지 자기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내어주실 뿐이지 싸워서 얻고 싸워서 세우고 싸워서 쟁취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진리의 복음을 뭐 했다는 거죠? 나타내고 전파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막 쟁취하고 얻고 세우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 걸 하질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뜨거운 불로서 다 풀어지듯이 녹아내리듯이 다 녹아내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심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갈 수 있나 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고는 뭐 했습니까? 따라오라 이 합니다. 따라오라 이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세상에서 이루내라 했겠죠. 이루내라 했겠죠. 쟁취하고 얻으라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누가복음 14장 33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자, 9장.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될까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여기에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인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눈이 원하고 원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면 따라갈 수 없죠.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눈의 욕심이 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들을 버려야만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5장에 39절과 40절에 봤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과 40절에 옷의 제사장들은 이 옷에 술을 달아라 있겠습니다. 이 술을 달고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야만이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또 생각의 결과를 따라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어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걸 가르칩니다. 자, 14장 또 가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 다시 말하면 없어지고 쇠하고 썩고 이처럼 멸망받을 것들에 마음과 생각과 눈을 뺏기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런 데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은 하나님께로 갈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땅에 이처럼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라 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하는 의미도 되겠죠. 여러분 땅의 것에 매여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세상 나라만 보여지지. 그래서 소유욕을 버리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 보여요. 그걸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따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가치관이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눈을 갖다가 땅에 있는 보여진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래야만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민수기 또 가봅니다. 그 말씀드렸던 15장 39절. 왜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라 했을까? 15장 민수기 15장 39절과 41절까지를 읽어보면 41절까지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자, 민수기 15장 39절과 그래서 4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처음부터 옛적부터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한 분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처럼 한 분 유일하신 처음부터 계셨던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구속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잊어버리고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마치 술을 달아놔 놓고 옷에다가 이처럼 술을 달아놔 놓고 이것을 항상 치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방종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걸 신약적으로 가지고 오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과도 연결되겠죠.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듯이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했겠습니다. 진리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했겠습니다.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거룩하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하면은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것을 행해 가면은 이렇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또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오늘 우리들을 세상에서 불러낸 이유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난 이유들이죠.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항상 묵상한다는 겁니다. 항상 묵상하는 겁니다. 마음에 두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낮에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악한 세력들이 와서 이 가라지를 못 뿌리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못 뿌리는 겁니다. 혼미하고 미혹된 것을 못 집어였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엄행하지 않기 위해서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하나 욕심을 따라서 엄행하지 않으려고 이처럼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방종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걸 따라서 엄행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인다 이 말입니다. 거기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업적이 될 수도 있고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묵상하는 겁니다.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만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자, 과거에는 지금 이처럼 술을 달아놔 놓고 항상 기억하려는데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마음으로 옮겨야 되는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새 언약으로 생각과 마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해놓으실까? 그렇게 해야지 않고는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옷을 입히나 놓고 그 옷에 술을 달아놔 놓고 그걸 볼 때마다 이처럼 말씀을 기억하게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마음에 있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육의 몸을 벗고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그의 영으로 온전히 기록하는 이 방법으로 신약에 와서는 바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처럼 방종하고 또 음행하기 쉬운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속자라 하는 것을 변함없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가봅니다. 또 이사야서 자 61장 10절 61장 10절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61장 10절입니다. 10절 자 이사야 61장 10절 왜 이렇게 이 옷을 입혀주셨겠습니까? 아버지 나라에 이 일원으로 삼으려고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를 주시려고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갑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구원의 옷을 갖다가 이 공의의 옷을 어렵다는 옷을 입혀줬잖아요.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너 어렵다 그런 칭의를 주셨잖아요. 이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옷을 입혀줬다.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이처럼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입혀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 시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된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옷을 입혀주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절, 자 62장 2절 읽어봅니다. 62장 2절 이 놀라운 것을 또 주십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은 이름 말고 영원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새로운 이름을 여기 말씀했죠.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계시록에 많이 봤습니다. 뭐 한다 했으면 이마에 전부 다 그 새 이름을 다 이마에 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하시고 그 이마에다가 그 이름을 다 기록하신다 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다 있는 이 소유권 자체가 틀려져 버려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에 소속된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신분과 위치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됐다. 그는 이 놀라운 것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할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7절 우리 많이 봤습니다. 또 계시록 3장 12절, 13장 1절 여기 많이 봤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해 봐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아간 것과 차이를 생각해 보라고.
세상에 속한 자는 666이라 그는 짐승의 그 도장이 찍혀집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 표가 표식이 시절 들어갑니다. 창세 이후로 우리 주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는 다 이 지금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16절 17절에 다 밝혔습니다. 그들은 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이 못 되어졌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를 다 받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짐승을 경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것들을 참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 거짓된 것들에 다 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며 세상에 속한 자라 있다.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입니다. 자, 63장으로 가봅니다. 자, 이사야 63장 16절이죠. 16절입니다. 자, 63장 16절. 자, 읽어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대단한 업적을 가진 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고 처음부터 계신 유일하신 신이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만이 우리의 구속자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갖추어야만이 이처럼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계시록에 13장 8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를 제대로 알려면은 이처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명백하게 이제 구분되어져야 되죠. 명백하게 이것이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도장이 찍히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도장의 표식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13장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이게 그대로 일어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그의 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처럼 완전히 세상이라 그런 것에 버려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에 버려져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우상을 숭배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뭘 받습니까? 짐승을,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용을 숭배하고 짐승을 숭배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물질 세계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보여진 것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부했던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들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걸 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걸 찾으면서 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와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가 이처럼 구별됩니다. 자, 16, 17절. 자, 16, 1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분명히 여기에 이처럼 창세 이후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에 농명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우상에게
소속되어지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집니다. 이걸 철저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세상 나라의 소속 자체가 세상 나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물질들을 숭배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속된 자들은 뭐한댔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소유욕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발부등을 치고 예를 쓰는 자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기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속 자체가 분명하게 틀어집니다. 자, 이 부분들은 또 가서 자 14장 그 옆에 있으니까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이런 부분이 몇 군데 나오죠. 14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서 62장 2절에 밝혔듯이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지금 대표성을 가진 14만 4천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처럼 완전하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딱 기록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정해진 모습이죠. 정해진 모습입니다. 자, 그 22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22장. 자, 22장 4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이 새 이름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고 예사야가 말했습니다. 소유 자체가 틀립니다. 22장 4절이죠. 22장 4절 읽어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여기에 분명히 소유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이처럼 딱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3장 12절이나 2장 17절에도 밝혀놨습니다. 이처럼 소유 자체가 틀린다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이전 소속 자체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우리의 이마에 확연히 딱 찍혀져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결정된 자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자, 시편에 가봅니다. 자, 135편 4절.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이 소유로서 완전하게 확정된 자들이 그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135편 10편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처럼 특별한 소유로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것이라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것은 뭐라 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한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하게 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지면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자, 시편 94편으로 가봅니다. 14절. 버리지 않습니다. 94편 14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이 선택함을 받았다 그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의 가치를 알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94편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이처럼 도장이 완전하게 찍혔다면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2절에 늘 말씀하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영광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든자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든자의 가치입니다. 로마서에 잘 밝히죠. 누가복음에 잘 밝힙니다. 이게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38절에 밝히는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천사와 동등하게 죽을래야 이제 죽을 수 없는 이 믿음의 부활을 일으킨 부활의 자녀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유라면 소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를 하나님의 정한 마지막 날에 분명히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에 밝혔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에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한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소유로 정한 이 특별한 소유로 정한 자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완전하게 기록하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완전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6, 17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든자의 다 모습들입니다. 말라기 3장 16, 17절이죠. 특별한 소유로 일으킨 정했다 있겠습니다. 다. 이게 아무한테나 준 겁니까?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계보에 내가 들어져 있다 그는 이 놀라운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16, 17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 17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밝혀놨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지정된 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그 이마에 그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그 이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이기 때문에 소속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분명히 정한 날 마지막 날에 이 놀라운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영광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말 나라. 이 가치를 읽어내야 되고 이 가치를 우리 믿음 안에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치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이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힙니다. 자, 이제 그 도표에 가서 돌아가 봅니다.
요 정도로 하고 15번 하나님 나라의 부분에 자 오늘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나라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세상 것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마치 이 갈가 묶듯이 좀 먹듯이 하려고 하거든요.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예수를 믿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야만이 세상 나라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5번에 하나님의 나라 이 계보와 세계가 이 시작을 온전하게 열어야 되고 이처럼 내가 여기에 들어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열립니다. 그 계보를 기록해 놨죠. 그러면 신약에 와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제 뭐합니까? 그 계보를 뭐하죠? 이어가는 거죠. 그 계보에 들어서 내가 이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것을 믿음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 과거에 이 인류로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쭉 연결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맞다. 그 미미한 사람들 예를 기생 라합이라든지 또 바세바라든지 마리아든지 또 이처럼 누굽니까? 유다와 같이 이건 며느리 다말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거기 들어있는 걸 보잖아요. 룻 이런 여인들이 들어있는 걸 봅니다. 자, 뭘 말합니까?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그 계보에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을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약하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학벌 없고 학문 없고 이런 약한 자들을 이 계보에 엮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기회가 와 있잖아요. 이 기회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볼 때에 맞다. 우리도 지금 이 계열에 이 대열에 이 족보에 이 계보에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열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듣고 이 계보가 이렇게 보면서 맞다. 여기에 들어야 된다. 과거에서부터 이 신약 새로운 세계가 복음의 세계가 열리기 전에 들어있는 그들과 같이 내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로서 이처럼 이 계보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들어야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는 거예요. 자, 거기 2번에 또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이 시작을 다 여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이처럼 복음의 시작을 이제 출발점을 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출발을 다 열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열은 자로서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듯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또 끝까지 하나님의 일,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 하나님의 일은 뭐라 했습니까?
그애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믿는 일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6절. 그래서 이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이 지금 복음을 가진 이 증거 가진 자로서 이 증거를 증언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자로 삶을 살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합니까? 저 일일이 다 자기 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말씀하듯이 일일이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지키는데 믿음을 다 써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 복음을 파수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 진리를 갖다가 왜곡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나가는 겁니다. 왜냐? 이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출발점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밝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밝히듯이 이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그 경주자는 끝까지 경주에 가야 되는 거죠. 상을 받기 위해서. 자, 거기에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듯이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제대로 지어지고 제대로 형성되어지고 제대로 견고하게 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근데 뭐로 다 봅니까? 말씀이라고는 이 형태로 다 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요.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이고 피와 살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그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세워지면은 히브리서에 말씀하듯이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자, 가서 봅니다. 또 흔들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히브리서 12장. 세상 나라는 진동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27절, 28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읽어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여기 분명히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고 이처럼 진동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세상 나라는 진동하겠죠. 진동하고 이처럼
변동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영존한다. 영존한다. 27절에 밝히죠.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나라 진동할 것,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은 다 뭐 한다고요? 변동되지. 뭐 하려고 이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려고, 영원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나라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걸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아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완전하게 소망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자로서, 시민자로서, 그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가족 근속으로서 처럼 거룩한 대열의 선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게 거기 지금 4번 보면은 마태복음 4번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이 나오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했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자,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제대로 형성되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제대로 오려면은, 제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서려면은 뭐가 나가야 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야 세상 나라의 것들이 여기에서 없어져야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귀신은 뭐를 가져다 줍니까? 꺼내면 세상 걸 가져다, 세상 나라를 펼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동될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가 있다 그런 것은 마귀가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마귀가 집을 못 짓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와서 집을 짓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이렇게 마귀가 집을 지어놓으면 이거 무너뜨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느껴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사모함이 완전히 불타 있어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거기에 5분에 로마서 14장 17절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여지고 나타나고 우리를 감정과 감성으로 막 흔들어 놓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자극적인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냄비가 들끓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이 냄비가 들끓어야 막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형성되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 안에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고요함과 잔잔함과 이 지금 들끓는 것들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함 가운데 뭐 한다 했습니까? 오직 뭐합니까? 소망의 항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7편 30절. 이것이 이루어지죠. 시편 107편 30절. 그래서 요동치질 않습니다. 요동치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어떤 이 사람은 있잖아요. 눈으로 보여지고 또 이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에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것들의 터치에 약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너무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뭐 아이돌이나 이런 거 뭐
또 그 뭐십니까? 뭐 대한민국에 유행한 트로트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표가 얼마나 비싼지. 야, 그 뭐 그 이름이 누구고? 영웅이라 했나 뭐. 그 뭐 수십만 원 뭐 나중에 저 안표는 뭐 100만 원 단위 넘어가도 되니까. 야, 참 그런데 몇 분 만에 동 난다 했어요. 뭐 몇 초 만에 동 나버리니까 그렇대 그거. 참말로 참 대단하다 싶어요. 네? 그런 어떤 감성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터치하고 오감을 터치하는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죠. 그렇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그런데 기독교도 있잖아요. 문제가 이제 기독교도 제가 그런 것에 너무 젖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이걸 조금 바꾸고 와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인식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랄 거예요. 누구도 나를 제대로 위로할 수 없는데 나는 너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냐. 내가 네 아버지고 네 구속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동이 안 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주의 이름만 부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전기가 막 이렇게 지나갑니다. 늘 그래요. 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이런 자극적인 것들에 다 이렇게 물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이처럼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열망하고 이것을 볼 수 있다면은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이처럼 가장 위로자의 말씀이 되고 가장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되고 가장 나의 환경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사람들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의 이 법을 안다는 거죠. 이 법이 있으면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 165절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주의 이 법이 내한테 제대로 있다면은 이 법은 과거의 이 율법의 족쇄 같은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은 뭐라 했으면 신약에 와서 믿음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법이요 자유롭게 하는 법이요 또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있다면은 이 법이 있다 하면은 큰 평안이 있어서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걸 신약에 와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은 그게 하나의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이걸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거기에 지금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은 뭐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우리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를 다 쏟고 그의 몸을 다 내어주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다 드려져서 그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친히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사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삼아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에 다 밝혔죠.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에 밝혔듯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돈으로도 속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돈으로도 구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값이 너무 커서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들로서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예수님의 오직 이 피값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속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사장이고 나라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가 우리를 피값으로 그의 몸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그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밝힌 내용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이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높여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계시록 11장 15절이나 이 15절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했다 있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오직 이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면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왕노릇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뭐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왕노를 하는 자예요. 그게 로마서 5장 그 20절과 21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왕노를 했지만은 이제 죄가 되온 것에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신 의가 우리 안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왕노를 하는 게 아니라 의가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이 거짓된 세력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자입니다. 그 계보의 그 시작을 제대로 열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에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있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세상 나라가 집을 못 짓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지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이런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말하죠. 2장 1절에서 5절에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돌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이런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전히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있죠. 그래야 세상 나라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집을 못 짓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학자의 귀와 학자의 입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이 놀라운 진리의 등불,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밝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 안에 온전하게 밝히시고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